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내용이 이제 중간중간에 바뀌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부분의 내용을 좀 알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쉬워요. 21장부터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셨겠지만 앞에 있는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서로 요약을 하는데 변호사 더둘로가 요약하는 거랑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요약하는 거랑 서로 견해가 다른 그런 차이만 나는 거니까요. 그걸 설명하는 데는 시간은 별로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앞부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왜 왔냐면 크게 두 가지를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는 그 소아시아나 혹은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오늘 아까 오전에 목사님 설교하셨던 빌립보 교회 같은 이제 그런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제 헌금을 구제 연보죠. 헌금이라기보다는 구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는 일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할 수만 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는 보통 베드로가 지도자인 걸 알다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역할보다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중심이었다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중심 인물이었는데 야고보랑 몇몇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에게 너 너무 움직이지 마라. 이번에 당신이 조금이라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당신을 분명히 학대를 하고 박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주의해서 해라. 그리고 일부러라도 내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어떤 정도의 행동을 좀 보여라.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4명이 결례를 행할 일이 있는데 그럼 사도 바울도 같이 가자. 나도 그럼 결례 행할 때 같이 가고, 나시린 그 결례를 행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과 같이 가고 그럼 그 비용을 사도 바울이 이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성전에 들어간 것도 알고 결례를 행한 것도 알고 비용을 내면 비용 낸 사람 이름이 거기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에 사도 바울의 이름 했다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영수증을 받은 거죠. 돈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봐도 유대인의 법을 어기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결례를 행하고 났는데 결과가 뜻밖의 결과가 생겼어요. 원래는 야고보랑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좀 버릴 것이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막 때리게 됩니다. 근데 그 때리게 된 사건이 왜 때리게 됐냐면 사도행전 21장 29절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에베소 사람 이방인이에요.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 다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본 사람이 뭐라고 거짓 소문을 냈냐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진 죽을 정도로 아주 맞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거 상황을 놓고 보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연락을 했어요. 이 사람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안토니아 요새로 옮기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옮겨라. 근데 옮겨가는 중에도 사도 바울이 나 할 말이 있다 하고 사도 바울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연설을 크게 2번 하게 되는데 그때도 사도 바울이 연설을 1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더 죽이자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간 다음에 아무래도 이걸 보니까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렇지 않고서야 유대인들이 왜 이 사람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지를. 그래서 천부장이 가죽으로 된 채찍,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무로 된 그 곤장이 더 아플 것 같지만 가죽으로 된 채찍이 더 아파요. 거기 보면 끝에 이 낚싯바늘 같은 거나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뼈 같은 게나 납 같은 게 달려가지고 때리면 이게 사람 등을 이렇게 뼈를 긁는 그런 그 무시무시한 도구거든요. 근데 그거로 사도 바울을 딱 때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다, 처음으로 자기 시민권을 밝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못 때리고 사도 바울을 그냥 다시 가두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있다,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모임을 산헤드린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니까 또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끌어내라 하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로 끌어내게 됩니다.
그걸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뭐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파가 두 개로 딱 나눠지게 됐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대인들 중에. 특히 바리새파나 일반 국민들 90% 이상은 다 부활을 믿어요. 근데 10% 정도 되는 사람은 서기관들이나 아니 사두개인들이나 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걸 안 믿냐면 모세 오경에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사도 바울을 잡아당기다가 사도 바울이 아무래도 몸이 찢어질 것 같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안토니아 요새로 데리고 들어가라. 사도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밤에 누구 연락이 와요. 사도 바울의 누나의 아들, 성경에는 생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나의 아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들어오기를 지금 유대인들 중에 소위 그 시카리라고 불려지는 열심당 사람들, 암살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친로마 정책을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 같은 사람들이 누구라도 그냥 의혹만 있으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시칼이라고 불러요. 뜻은 그 단검이란 뜻입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오면은 뒤에 가서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40명이 서로 결의를 했어요. 사도 바울 저거를 꼭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럼 어떻게 죽이느냐? 우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뭔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번 얘기가 너무 시원치 않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괜히 우리끼리 분란만 일으키고 부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바람에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서로 갈등만 생겼는데 자세히 듣고 싶다. 이런 식으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하면 천부장이 그러면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라 하고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토니아 요새로부터 산헤드린까지 걸어가야 되거든요. 좀 걸어가는 그 길에 몰래 우리가 들어가서 등에서 찔러 죽이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사도 바울의 조카를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천부장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천부장이 생각하기를 이 시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번 마음 먹으면 무조건 죽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예요. 이 사람네들이. 이 사람들에게 걸리면 누구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니까 천부장이 가만 놔두면 안 돼서 이 사람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군 주둔 부대가 있는 그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옮기자.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라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중심지에 있는 산악지대고 가이사라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인천 같은 그 정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가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사이에 그때 사람들로부터 이제 다시 그 재판을 받으러 오라. 오늘 본문에 관련된 게 그거거든요. 다시 재판을 받으러 오라고 사도 바울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시금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재판을 받는 내용이에요. 우리 1절에 보시면 닷새 후에라고 돼 있잖아요. 닷새 후에란 말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르로 내려오고 나서 5일이 지난 다음에 그런 뜻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 사람들이 산헤드린에서 한번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했는데 상당히 사도 바울이 자기들이 볼 땐 교활한 거예요. 바리새파랑 사두개파가 서로 싸우는 논쟁이 뭔 줄 아는 거예요. 부활 얘기만 나오면 분명히 바리새파는 그 얘기를 찬성할 거고 사두개파는 부활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반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사도 바울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 당시에 제일 유명한 변호사였나 봐요. 이 여기 성경에 보면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 사람과 함께 그 가이사라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더둘로라는 이름이 라틴어예요. 이름이 라틴어 이름인데 이 라틴어 이름을 이 사람이 썼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일 거고 대신에 대제사장을 대변한다는 얘기는 유대인일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대 율법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의 본명이 뭘까요? 정확하게 사울이 본명인가요? 아니면 바울이 본명인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원래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어야 돼요. 바울이 원래 그 사람의 본명이에요. 원래 본명인데 유대인들 내에서는 다른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유대인들끼리 쓰는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갈 때 부모님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는 유대인식 이름을 써야 된다. 원래는 사도 바울은 유대 지역에 안 살고 다소란 지역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다시 자기 원래 이름을 사용하게 돼요. 라틴식 이름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이 라틴식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그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제1차 전도 여행 때 사울이가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의미는 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도 원래 이 사람이 이름 자체가 라틴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의 부모나 누가 이미 로마 시민권을 가지니까 그 호적상의 이름은 더둘로가 호적상의 이름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호적상의 이름은 파울루스입니다. 파울루스가 그 사람의 호적상의 이름일 거예요. 호적상의 이름.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미국 호적에는 미국식 이름으로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 올 때는 이름으로 개똥이라고 부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비슷한 발음이 나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줬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는 어떻든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는 전도 여행은 개똥이라는 이름으로는 안 되고 외국 사람 이름으로 다시 찾아야 되니까 자기 원래 본명이 있거든요. 파울이라고 하는, 파울루스라고 불려지는 자기 이름을 가지고 갔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으로 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생각하기로는 늘 사울로 불리던 사람이 어느 날 전도 여행을 가다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바람이에요. 호적상의 이름은 아무튼 할아버지도 로마 시민권자고 그 사람도 로마 시민권자고,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성경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이 라틴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의 원래 본명이라고 보는 게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우리 다시 2절에 가보시면 그 벨릭스가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가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요, 3절입니다.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선견지명이라는 말을 줄여놓은 거예요. 선견이라는 말은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거 사실은 그냥 접대성 멘트입니다. 접대성 멘트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재판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근데 뒤에 가가지고 내가 널 왜 존경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앞에서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벨릭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꽤 못된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재판 같아서 잔인한 벨릭스요 이럴 수는 없으니까 앞에서는 이렇게 당신 때문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식으로 접대성 멘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의 호의를 살려고 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접대성 멘트죠.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상을 물들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마셔라. 영향력이 없다 생각하지 말 것은, 이 사람이 엄청난 정도의 지금 파괴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 사이에 전도 여행을 하는 바람에 한 20년 동안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 사이에 소아시아나 마케도니아나 심지어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알려지게 됐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사상이 너무 위험하다. 또 당시에는 전염병이 돌면 누구누구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을 내는 거짓 소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관동 대지진이 날 때 한국 사람들이 몸에 물을 탔대더라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이 누가 난다든지, 로마에도 불이 났을 때 네로 황제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대더라 이런 식으로 거짓 소문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난, 얼마나 거짓말이라는 게 힘이 있는지 수천 년이 지난 사람들도 그거를 믿어요. 그거를 수천 년이 지난 사람들이 믿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후훅학이라고 그 중국 청나라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제 제왕들은 어떻게 제왕이 됐느냐 할 때, 제왕은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 거짓말을 하되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야 한다. 철저하게 해가지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옳다고 믿어야 한다. 절대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거 거기 보면 나와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정말 나쁜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수천 년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기록하는 사람들 몇 명만 고치면 완전히 다른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퍼뜨리는, 지금 이제 더둘러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마 전염병이 돌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의 원인이 뭐냐, 아마 이 사람이 잘못된 사상을 퍼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로마 제국에 뭔가 불행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천하에 5절 중간에 보시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사실은 이건 좀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이나 마케도니아 지역이나 로마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거나 반대하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 줄 알고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겨우겨우 또 살아나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더라.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그런데 등장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우리나라 말로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그리스어 단어로도 이단이라는 단어는 맞아요. 이단이라는 단어는 맞는데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할 때는 아직 이거를 그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는 말로보다는 하나의 분파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 나사렛 예수파, 이런 식으로 벌써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상당수 숫자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 내에서 저 사람 나사렛 예수파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단어가 그리스어로 이단이라는 단어예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써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경책에 이단이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책들은 이거를 그냥 의미를 살려서 섹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거 분파라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분파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맞을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제가 왜 분파란 말을 번역을 하냐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나사렛파, 뭐 열심당파,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속한 에세네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그리고 6절입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사도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더럽혔느냐? 아까 제가 21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 다녔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냈다라고 거기 써 있어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로 드로비모를 데리고 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데려가면 소문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안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다라고 소문을 낸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 소문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누군가 하나가 그 아시아에서는 어떤 사람이 드로비모를 아는 사람이 저 드로비모 내가 아는데 아시아 사람인데 저 사람 이방인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지라고 누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지금 이 변호사 더둘러라는 사람 입에까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는데 어떻게 더럽혔느냐, 이방인 데리고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가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성경 사본 중에 어떤 사본은 있고 어떤 사본은 없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근데 거기에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령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으로 데려가는 걸 봐서 우리가 죽이려고 했는데 루시아가 막아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못 죽였다. 그리고 루시아가 말하기를 당신에게 이거를 고발하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고발하러 온 거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8절입니다. 당신이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그를이 누군가요? 내용상을 보다 보면 그를 신문하시면, 그러면 지금 같이 재판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같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읽었던 빠진 본문에 보면은 루시아라는 인물이 이런 일을 했으니 루시아를 데려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를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가보시면 그 재판장 펠릭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자세히 들으려면 누구를 데려와야 되냐면 천부장 루시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의 내용상을 놓고 보면은 꼭 이게 사도 바울만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루시아를 얘기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의견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 그르리 사도 바울이다, 아니면 이 사람이 루시아다. 그런데 어떻든 사도 바울도 신문하고 루시아도 나중에 신문을 하는 것 같아요. 성경 내용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신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에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거기 같이 구경하던 사람들도 이 사람 말이 맞다, 지금 더둘로의 말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10절부터 2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변명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변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둘로가 자기를 고발했잖아요. 자기가 고발했는데 그 사람이 고발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네 가지입니다. 다시 보세요. 5절에 가보시면 5절 6절에 네 가지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는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두 번째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성전을 더럽혔다. 네 가지 죄로 지금 고소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을. 그때 사도 바울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게 되는데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왜 벨릭스 앞에 변명하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하냐면 벨릭스가 잘 알아요, 이 모든 사건을. 사도 바울과 관련된 소문이 돌았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2절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세요.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더둘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사건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저 지금 그 더둘로가 모함하는 그 모함이 모함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을 해서, 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일종의 그 접대성 멘트입니다. 당신에게 재판받는 게 정말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든 사도 바울에게 실제로 다행인 사건입니다. 11절입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혼란하게 만들었다. 지금 나 때문에 그 예루살렘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사람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하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5년 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떠났을 때 갔다 와서 잠깐 머물렀었거든요. 며칠 정도 머무르고 안디옥으로 내려갔었거든요. 5년 동안 사도 바울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번도. 지난 5년 사이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온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나사렛 이단의 괴수예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예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괴수가 돼야지 자기가 어떻게 괴수가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여기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된다는 말이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신도 알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 가이사랴에 들렀다가 거기서 등록 신고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왔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래 배 타고 돌아와가지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여기로 내려온 거거든요. 총 한 20일 정도 시간이 걸린 겁니다. 지금 가이사랴까지 오는 데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등록했을 때 등록자 명단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었다는 날짜, 입국 날짜 알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공항이나 세관 같은 데거든요. 입국자 명단을 확인하면 사도 바울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 당신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또 12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누구 가르친 적도 없고 회당에서 누구랑 얘기한 적도 없고 시내에서도 누구랑 얘기한 적도 없는데 증인 대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랑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아무랑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얘기하러 왔어요, 원래는.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지 마라, 조심스럽게 행동하라 그래가지고 일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례만 행하고 돌아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잘못 걸려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야무지게 맞고 지금 여기까지 끌려온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13절입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자기가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나 나사렛 이단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14절입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들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이 사람이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나사렛 이단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그거 맞다. 두 번째는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와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세 번째는 나는 율법과 선지자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 사두개인들은 율법만 믿어요. 토라라고 불려지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말은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까지만 얘기하는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는 그 다음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서가 원래 선지자로 구분이 돼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여기서 그 율법이라고 불려지는 건 신명기까지만. 거기를 그 사두개인들은 그것만 믿거든요. 나머지 것 자기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90% 이상은 그 구약 성경 다 믿어요.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다 믿어요.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안 믿어요. 5개만 믿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은근하게 돌려치는 거잖아요. 누가 이단인가요? 성경 39권, 구약 성경 39권을 다 믿는 사람이 이단인가요? 5권만 믿는 사람들이 이단인가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이나 그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네가 정통파라고 주장했거든요. 나머지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는 성경도 아니다고 봤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근데 당시에 기준으로는 유대인들은 전부 다 39권을 믿고 있었는데 유대인의 정경이 39권이 결정된 게 기원전 2세기에 결정이 됐거든요. 얌리아 회의라는 곳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사건 이전에 이미 2세기 전에 구약 성경 39권이 결정이 됐습니다. 39권 믿기로.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이단이죠. 사도 바울이 은근하게 그 사람들을 돌려쳐서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뭘 믿냐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는 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엔 반드시 의의 부활이 있고 반드시 악의 부활이 있다. 의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이고 악의 부활은 사람들이 영벌의 부활이 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반드시 나눠진다는 거. 그걸 자기가 믿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믿지 않는 거거든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끝이다. 그게 뭐 우리가 그냥 마치 잠자는 것 같고 이 정도지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 부분을 밝힌 다음에 16절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얘기들은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그동안 전해왔습니다. 자기가 이 얘기는 항상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나는 떳떳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난 사람에 대해 떳떳하다. 사도 바울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예요. 잘했냐 못했냐 시시비비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이렇게 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내가 했으면 하나님 나를 인정해 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조금이라도 속이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분명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우리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잘 들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말 굉장히 무섭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 이 무익한 말은 남 조금이라도 비하한 거, 남 뒤에서 뒷담화한 거, 남 욕한 거, 비아냥거린 거, 이런 거를 포함하거나 농담 같은 것도 포함되거든요. 근데 농담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 말고 누군가에 대해서 했던 그 많은 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이거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걸 조심해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절대 거짓해서는 안 되고, 남 절대 폄훼하거나 비아냥거려서도 안 되고, 사람들에게 이죽거리는 말을 하는 것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랬냐? 너 몰랐어요. 그런 식으로 핑계치 못해요.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 몰랐어요 라고 발뺌하면 넘어가는 일인가요? 그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말 몇 마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말 몇 마디에 사람이 용기를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 몇 마디에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려고 하다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려고 하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몇 마디에. 그런데 그거에 대해 심판을 안 받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겠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는 반드시 내가 말한 것 하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나랑 의견 차이가 나거나 서로 다른 경향을 띠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조심한. 사도 바울은 적어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사도 바울이 양심껏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보통 경우 사도 바울을 박해하거나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피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텐데 어떻게 내가 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복음을 왜 전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 하나님 무서워서 그렇다 그랬어요. 하나님 무서워서. 내가 부득불 전할 바를 전함이라.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어서, 그러니까 무슨 상을 받는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사도 바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그리고 다시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우리 17절입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자체가 뭐였냐면 구제할 것과 재물이잖아요.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을 구제할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제 연보. 그럼 이 재물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구제 연보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됐다고 본 거예요. 이게 본문에서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구제할 것과 재물이란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연결된 단어예요. 그리고로 연결된 단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구제 연보뿐만 아니라 이 구제 연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된다고 봐서, 그러니까 사람에게 드린 거는 구제 연보로 준 거고 하나님 앞에는 이 구제 연보가 재물이 됐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예루살렘에 가져온 이유는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예루살렘 방문의 진짜 목적은 한 가지예요. 엄밀하게는 구제 연보를 전달하는 거였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가 행한 건 나 결례를 행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을 내가 어긴 적이 없다. 그 다음에 또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고 그냥 예루살렘 성전에서 결례 드리는 거 사람들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아시아에서 본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곧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일인 것을 아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가가지고 막 때렸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면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죄는 받거든요 원래.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때리지도 않고 직접 나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하지 않고 때렸단 말은 결과적으로 고발할 거리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직접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겁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내들인에서 얘기를 나눈 얘기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사내들인이 속기록을 남겼을 거거든요. 그 속기록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얘기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 영혼의 부활을 믿는다.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한마디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무슨 다른 얘기를 했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있었어요. 종교의 자유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 때문에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일을 당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종교적 자유 범위 내에서 이걸 한 건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지금 더둘러란 사람이 로마 법을 도리어 어기는 거다. 지금 변호사가 법을 어기고 나를 여기서 지금 한 건데 종교의 자유는 당신들이 허락한 거 아니냐? 내가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유대인 법을 내가 건드린 것도 없고 또 내가 뭐가 잘못이냐? 사도 바울이 더둘로 이상으로 지금 항변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다시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한 건 이거 하나예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난 그거를 믿는다고 얘기했던 그거 한 가지 때문에 사내들인 사도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22절입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건 누가 내려가냐면 루시아를 데려와가지고 루시아가 내려오면 루시아가 서류를 만들어놨을 거거든요. 루시아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루시아 얘기를 들어보면 사도 바울의 의견이 맞을 겁니다. 루시아가 성경에 보면 내려온 기억이 없네요. 여기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있었다 그랬잖아요. 27절에 보면 나오죠.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벨릭스가 있을 때까지는 거기 있었고 베스도로 바뀌고 난 다음에 로마로 이제 옮겨가게 되거든요. 2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죄 같지도 않은 죄를 때문에. 그런데 그냥 같이 있던 건 아닙니다. 23절에 보시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류 상태로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친구들이 음식물도 갖다 줄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전달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혹 원로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옥중 서신을 어디서 썼느냐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 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로마에 썼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여기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고 편지를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로마에서 썼다고 보는 게 더 합당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길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할 때 아주 명확하게 자기가 뭐를 믿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요. 뭘 믿고 있는지. 우리가 혹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당신은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당신 정말 그거 진짜 믿고 있느냐? 그런 건 재판장에 갔을 때도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다 그러면 확실하게 얘기를 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4가지잖아요. 나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당신들은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라고 하지만 난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우리도 나사렛 예수를 믿거든요. 그게 우리가 분명히 믿는 믿음의 가치고 두 번째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믿는다. 우리 성경 다 믿어요. 성경 중에 어느 한두 가지만 믿는 거 그거는 문제가 많아요. 간혹 이단들을 보면 성경 중에 몇몇 구절만을 택해가지고 그것만 엄청 강조를 해요. 성경 전체를 우리는 다 믿어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체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목표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가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죽고 하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이 있고 의인의 부활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건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게 사도 바울의 중요한 믿음의 가치였거든요.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다. 두 번째는 66권의 성경책을 다 믿는다. 그다음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야, 넌 구원받은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느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보실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그게 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항상 이 말씀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믿음을 분명히 선언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어느 곳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자리에 놓이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분명히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